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에서 잠자는 분들을 깨우고, 거짓된 교리에서 깨우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깨어있는 교회 권수입니다. 네, 오늘은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별하기 9번째 방송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요, 예수님의 믿음, 즉 치열한 복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겁니다. 해당되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중심으로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정말 복음이 치열한 복음인지 아니면 고백만 하면 되는 복음인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이죠. 그 주제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특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은 영어 성경에 있는 것처럼 from faith to from,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의 전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결국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칭의를.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를 이미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칭의를 향해 가는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를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영적 소경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했고, 그래서 정욕의 노예가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악한 죄와 부도덕한 죄를 낳았다. 그 다음에 2장 말씀은 유대인 이방인들만 죄인이 아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항상 죄를 정죄하는 그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과 할례를 가졌다고 자부하면서 자기네들만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너네들도 바로 죄인이다.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누구든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그리고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런 결과 어떤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났는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참 유대인이다라는 말씀으로 로마서 2장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결론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말씀의 큰 주제는 이것이 참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1절부터 9절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성이 무엇인지 10절, 18절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율법의 역할이 뭐냐?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것까지 지난 방송을 우리가 진행했습니다. 자, 오늘은 21절부터 31절인데요. 이 전체가 바로 이것이 참 복음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방송, 앞으로 3번 나갈 건데 첫 번째 방송을 오늘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참 복음이다. 첫 번째죠. 오늘 주제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너무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자세하게 풀어 드릴 겁니다. 율법은 아시는 것처럼 사망 고지서입니다. 율법은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사형에 처할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사망 고지서인데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말합니다. 자,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이걸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한 의는 율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한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지만 율법 속에는 없었던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정의하면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율법과 하나님의 의는 다르다. 그 외에 나타난 것이다. 관계없다라는 것이죠. 즉 율법은 사망을 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살리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망을 말하는 복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살리는 복음입니다. 이것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도요, 하나님의 율법과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같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구약에서 제사법을 통하여 불복음을 제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사망 고지서인 율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의도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즉 구약에는 사망을 선고하는 율법도 있지만 살리는 복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망을 선도하지만 복음은 살리는 생명입니다. 구약 속에 있던 이 둘은 반대의 개념이지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나고 심판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율법을 뛰어넘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구약 속에도 그러한 길을 제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읽고 암송하고 지키려고 했지만 복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놓친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죄로 말미암아 심판 아래 있음을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을 발견하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는 복음의 법을 제시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그것은 동물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 동물 대신 죽음을 당하여 피를 흘리게 되면 죄사함을 받고 죽음을 면하게 되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복음은 자, 내가 죄인이지만 그 죄를 다른 동물에게 전가해서 그 동물이 죽음으로써 그 죄가 옮겨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법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준 겁니다. 살 길을.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율법으로 사망 고지서를 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동물이 죽음으로 생명의 길을 주셨는데 이제는 신약이죠. 이제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죄를 대신하신 것과 또 예수님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셨음을 여러분 다음 구절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구절을 볼게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앞에 21절부터 연결되어 있잖아요. 즉 21절에는 어떤 내용이었죠? 지금 방금 본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한 의는 곧 뭐다? 22절 이어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로마서 3장 22절이 한글 성경에서 치명적인 번역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는 단 하나의 글자인데 그 하나의 글자가 바뀜으로써 복음의 내용이 바뀌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바뀐 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자, 르를 의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르는요, 아시는 것처럼 목적격이잖아요. 그리고 의는 소유격입니다. 여러분 목적격과 소유격이 얼마나 큰 차이를 내는지 한번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헬라 원문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믿음이라는 소유격으로 썼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는 목적격을 썼습니다. 자, 원문 성경에 보십시오. 자, 앞에 있는 피스티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자, 피스티스는 믿음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는 크리스토인데 여기 뒤에 문자를 보시면 U에다가 이렇게 날개 모양이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을 뭘로 바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NIV 성경 보면요, 자,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믿음이죠.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통하여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근데 KJV 성경은 더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자, by faith of Jesus Christ.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예, 분명하죠? 예수님의 믿음에 의하여.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어때요?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차이 납니까? 자, 원문 헬라어나 영어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제가 더 정확하게 위해서 여러분 그 원문 성경을 제가 따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22절 거기에 네모칸 박스가 있잖아요. 단어 분석이라 해가지고 그 어떤 단어냐면, 자, 크리스토. 이 원래 원형은요,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 이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분명히 나오죠. 소유격이라고. 예, 의미는 그리스도. 자, 분명히 소유격입니다. 근데 이 소유격을 목적격으로 바꾼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와 예수님의 믿음으로 차이는 어떤 차이인가요? 자, 여러분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여기 중요한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믿음으로의 차이는 어떤 차이죠? 예, 어떤 분은 금방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자, 어떤 차이냐면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는 어떤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가 믿는 거죠? 예, 바로 누군가가 믿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든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지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뭐죠? 예수님의 믿음 바로 그 자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예,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지셨던 믿음,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같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한글 성경으로 한다면 이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다면 이 어떤 뜻입니까?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맞는 건지? 자, 원문 성경, 영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이죠. 라고 한다면 어떤 뜻이죠? 예,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르쳤던 그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예수님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 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가 옳죠?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맞습니까? 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될까요? 이와 같이 글자 하나의 내용이 얼마나 다르게 해석이 되는지 여러분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자, 한글 성경으로 22절을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누구도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한글 성경은 잘못된 글자 하나로 그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자, 원문 성경으로 22절을 직역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이제는 그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향하여 있고, 자, 모든 믿는 자에게 향하였다는 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되고 이런 뜻이에요. 어떤 누구도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고 한다면, 그죠? 이걸로 해석을 한다면 이것이 참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이 바로 오늘 복음의 핵심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를 제시하셨는데 그 의는 내가 그분을 믿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의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믿음을 통하여 생겼기 때문이에요. 자, 결론.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이 소유격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좀 이따 볼게요. 어떤 것이 직결되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신학자 다이즈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격, 의라는 소유격이잖아요. 이 소유격을 교제의 소유격,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신비적 소유격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의라는 소유격이 얼마나 신비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여러분 나타내주는 소유격이에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문으로 직역하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향하여 있다. 즉 적용되어 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셨던 절대적인 순종적 삶에서 출발됩니다. 곧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철저히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의라고 불리는 믿음을 창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증명을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의는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향하고 있어요. 즉,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적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즉,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믿음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은 누구든지 차별이 없고 다 적용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르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되려면 우리도 예수님의 믿음과 같아야 합니다. 자, 다음 성경을 읽어봅시다. 자, 로마서 3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직역하면, 자, 우리 한글 성경은 잘못된 거죠. 이것을 잘 제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향하여 있다. 즉,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적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보이셨던 믿음을 보일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 삶을 통해 보이셨던 아버지께 대한 신뢰, 믿음, 그리고 의지,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적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향하고 있어요. 나에게도 향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믿는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도 믿는 자로서 마땅히 예수님의 믿음을 동일하게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 역시 그런 삶, 예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요구예요. 사람들은요, 복음을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 어떤 사람에게도 구별이 없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의 요구 앞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보셨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던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 역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것인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굉장히 많지만 예수님의 그 믿음을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자, 7절부터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그가 누구지? 예수님이죠?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지는 삶을 살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이것은 뭘 말하죠? 이것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어요. 자, 또 읽으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경건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았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순종했다는 걸 말합니다.
자, 이어서 그 말씀이 나오죠. 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여기 보십시오. 자, 아들이시면서도, 그죠?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예, 그 고난에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래서 온전히 되었다. 그래서 뭐랍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나도 포함되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졌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는 칭함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즉 예수님처럼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갖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때요? 굉장히 치열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만큼, 복음이 얼만큼 치열한지 한번 볼까요? 예, 자, 우리의 믿음을 또 보겠습니다. 너네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말씀, 11장, 12장, 특히 히브리서 11장은 뭐죠? 예, 믿음의 장아닙니까? 자, 그럼 먼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예,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 살 길을 열어준 겁니다. 자, 이어서 읽으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이제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구원의 길, 살 길을 열어줬잖아요. 이제 치열한 믿음의 싸움으로 나가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발견한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제는 뭡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치열한 싸움으로 나가자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읽으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씀이죠? 예, 믿음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먼저 모이기를 힘써라. 그런 뜻이죠. 자, 또 32절부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예, 이 말씀 뭐죠? 예전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느냐. 비방도 하고 받고 환난에 막 처하기도 하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옥에 갇혀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의 모든 재산을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쁘게 여기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싸움인 거예요. 치열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서 큰 상은요, 상급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천국.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거 뭐예요? 그냥 믿고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떤 것이 있어야 돼?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치열한 싸움을 하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즉 복음은요,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치열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이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서로 격려를 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하며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실족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읽은 로마 3장의 복음은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 아버지께 의를 얻었으니 이제 그 의는 우리를 향하여 있고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모방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아닙니까? 이 믿음의 장은요, 예수님의 믿음을 그대로 모방했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다 여러분 말씀하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여러분 다룰 것입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또 이어서 읽으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나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이어서 믿음으로 노아는 또 이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이어서 믿음으로 모세는 등등등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진들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두려운 줄 모르고 생명까지 내어놓고 동굴과 토굴에 유리 방황하면서 예수님의 믿음의 길을 쫓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의 요구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는 잘 보고 있고 우리들의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이 어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자세히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한번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12장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도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이 경주를 잘 경주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12장 1절, 4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허다한 증인들. 자, 우리에게라는 말씀, 우리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네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도 자,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믿음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가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의 창시자 아닙니까? 예수님. 자, 예수님이 믿음의 길을 걸었다. 그런 믿음의 본을 보였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똑같이 너네들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그 말씀이 아닙니까? 자, 이어서 읽으면요.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고 의지이고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뭐죠? 예, 이제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해서 싸우라 이 말씀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잖아요. 먼저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였잖아요. 그 길을 먼저 가셨잖아요. 우리도 그 믿음의 주여 온전히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너희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믿음이죠. 믿음은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권면합니다. 어떤 권면을 하죠? 실족하지 말라, 죄에 빠지지 말라, 형제를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등등등.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제시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 말씀에서 이 번역적인 오류로 인해서 치열한 복음이 너무너무 쉬운 복음으로 변질된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역이 됐고 또 오해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고백만 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복음으로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소유격을 목적격으로 잘못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치열한 복음이 너무나 쉬운 복음으로 변질이 된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오역되었고 오역이 됐고 또 오해가 된 거예요. 즉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지적 동의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 쉬운 복음으로 생각이 변질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3장 22절은 치열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예수님의 믿음처럼 싸우며 투쟁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고 온전히 참으며 바라며 견디하는 그러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복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고백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치열한 복음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마치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유튜브 방송을 여러분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주위에 있는 가까운 분들한테 꼭 여러분 이 유튜브 채널을 꼭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된 복음의 길을 가지 않고 정말 진정한 복음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여러분도 같이 이 복음의 사역에 합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길을 더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신자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